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즐거워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잃은 것들을 찾으시는 비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라는 이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의 타이틀로는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라틴어 성경이 이 말씀을 데 필로 프로디고라는 제목을 붙인 것에서 유래합니다. 프로디고라는 말은 영어의 프라디갈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방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 방탕이라고 번역된 이 프라디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방탕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불법적이고 온갖 나쁜 단어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그 방탕한 탕자를 지칭해서 와가마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방탕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의미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들과는 다르게 방탕이라고 번역된 이 프라디갈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이 유명한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의 저서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프라디갈 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사용했던 이 방탕이라는 표현을 아버지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둘째 아들의 방탕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그야말로 무모할 정도로 해픈 탕부의 모습을 그의 책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스스로 돌이키는 인간의 뉘우침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도록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방탕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무모함과 해픈 씀씀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이 15장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그 회개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마치 로봇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간은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등의 이러한 말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책들을 통해서도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런 자유의지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여러분이 인정이 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입력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만 생각하고 그대로만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지긋지긋한 죄와의 싸움은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자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 자유와 세상적 자유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자유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통제받기 싫어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자유는 간섭받고 통제받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간섭은 주님의 돌보심이요, 통제는 주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와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체적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유, 하나님의 그 자발성이 인간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와 자발성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속한 자유와 자발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이탈하거나 진리를 거스르는 자유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진리 안에 속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인즉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자유다라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지를 행사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목적하신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주어진 그 자발성과 자유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그러한 자유의지로 인간들은 행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오늘날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들, 즉 죄라는 것을 자유의지로 착각하며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아담이 보였어야 할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진리 안에서 먹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 먹지 않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이렇게 정리하신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군대에서 1등병이 사단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사단장이 물을 떠오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1등병이 그대로 수행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때 1등병은 사단장과는 독립된 별개의 인격입니다. 그가 사단장의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별개의 인격이라는 뜻에서 그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가진 그가 물을 떠오라는 사단장의 말에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물을 떠왔다.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1등병이 사단장 명령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명령이지 무슨 자유의지냐라고 따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에게 자유의지의 문제는 자유의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무슨 문제예요? 주도권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주도권의 문제, 권위의 문제였던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자유의지의 문제는. 그러니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하는 자들은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의지는,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자율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인간들이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자발성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인간들이 죄를 지을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아셨겠지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이 죄라는 경향성을 인간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무모한 모험을 하신 것일까? 왜 이 모든 것을 아시고서도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 던져 넣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면 그냥 천국만 만드셔서 그 천국에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강행하시고 세상 속에 인간을 던져 넣으신 것, 정말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이러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신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줘버립니다.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재산을 낭비하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결국 빈털터리가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떠나온 그 나라에, 이방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매우 궁핍했던 그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지도 쳐보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얻어먹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품꾼들도 풍족하게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난 여기서 이제 굶어서 죽게 생겼구나. 여기서 이렇게 죽을 바에 아버지께 돌아가서 죄를 고하고 품꾼으로라도 한번 써달라고 부탁이라도 한번 해볼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그를 맞아줍니다.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다시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해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본문을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범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복음의 꽃이요 비유 중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우 깊고 심오한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지요. 복음의 진수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합니다. 자기 몫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 중에서 요구를 하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 몫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산이라는 단어, 우시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성부, 성자, 성령 뭐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위일체를 신학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로 계시는 분이에요. 거기서의 본질이 오늘 이 12절에서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본질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은
당시에는 재산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가문의 본질로 생각될 정도로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가족 공동체가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에 있어서 이 재산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고 그 집안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본질을 주십시오. 즉 아버지의 생명 달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의 상속법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증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폐륜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유대 상속법은 장자에게 3분의 2가 돌아가고 또 나머지 형제들에게 둘이 됐건 셋이 됐건 나머지 3분의 1로 나눠 갖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속분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극히 일부. 어떤 경우였냐면 아버지가 거의 죽기 직전에, 그것도 아버지가 주도하여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폐륜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빨리 좀 돌아가세요. 이런 뜻과 같았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폐륜적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하고 계시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둘째 아들의 폐륜적인 요구 후에 이어지는 이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아들이 요구한 대로 그냥 그에게 돌아갈 몫을 줘버린 것입니다. 이 또한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존재였어요. 그런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폐륜을 저지른 자식을 가만히 놔둘 아버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호되게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들거나 혹은 내쫓거나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와는 달리 본문에서의 이 아버지는 마치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냥 그의 몫을 줘버립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살림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말,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 12절을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어떤 말인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 몫을 좀 주십시오. 이것은 아버지의 본질 중에서 내 몫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자 받아라 하고 아버지의 살림, 즉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본질이었던 그 생명을 아들의 몫으로 아버지가 줘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재산이나 몫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뭔가 이중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상속법대로 따지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양도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양도받는 경우에는 9분의 1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상당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9분의 1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둘째 아들이 9분의 1을 양도받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아버지가 거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엄청난 상속분을 손해보더라도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던 겁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더니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 당시에 양도는 거의 땅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땅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그 땅을 다 처분했을 겁니다. 이 13절 말씀에서 모아가지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 쉬나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두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아가지고, 이게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땅 팔아서 현금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땅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땅을 파는 데는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둘째 아들이 땅을 판다고 했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패륜적인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부정한 땅 아니었습니까? 그 부정한 땅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단기간에 그것을 팔아치워서 외국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팔았다? 헐값에 팔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분도 3분의 1 받을 수 있었던 것이 9분의 1로 줄었어요. 땅도 헐값으로 팔았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아버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랑방탕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낭비했대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둘째 아들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에 그의 모든 재산을 지금 낭비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허비한 재산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었죠? 아버지의 재산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의 본질이었어요.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누어 줬던 그 생명을 매우 가볍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삶에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을 낭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기서 낭비하다는 말은요, 우리 키질하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 걸러내기 위해서 바람에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은 떨어지는데 쭉정이는 뭐 후두둑 날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낭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을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쭉정이 날려버리듯이 허비하는 것이 바로 허랑방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상속이 있지요. 구원이라는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상속이 있습니다. 그 상속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의 상속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 그 상속을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생명, 그 아버지의 상속분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제 그만 죽어주세요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본질 중에 나의 몫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것은 무슨 뜻이었냐면 아버지 돌아가세요, 그만. 이만 죽으세요라는 뜻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상속, 생명이라는 상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은 무슨 얘기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죽어주십시오 라는 뜻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패륜적인 요구 아닙니까?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께, 신에게 죽어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신이신 그 하나님이 죄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 이 탕자들의 요청에 그래 내가 죽어줄게.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그 생명, 그 상속 지금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패륜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본체이신 예수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속받은 그 생명 가지고 우리는 과연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분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침해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나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굳이 따먹어가면서 그렇게 나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생을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궁핍한 인생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궁핍했으면 15절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유대에서는 치지도 않았던, 먹지도 않았던 돼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둘째 아들 그 자신이 돼지와 같은 꼴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바로 돼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던 그 부정한 존재가 바로 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15절에 둘째 아들이 그 나라, 어떤 나라죠? 이방 나라겠죠? 이방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대요. 붙여 살았다는 말은 악교로 붙인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늘어붙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고작 돼지치고 쥐염 열매 얻어먹으려고, 그 돼지 같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붙어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떠한 간섭도 어떠한 통제도 없는 그러한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방불한 그러한 패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얻어낸 재산을 순식간에 허비해버린 자의 말로를 이방 나라, 이방 사람에게 붙여 사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돼지우리에서의 돼지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온전히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내 뜻과 다르고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세상적 자유의지가 발동해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둔갑시키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주도해 가려는 그런 돼지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적 자기주도 근성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돼지치고 주염 열매로 배 채우려는 그러한 삶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냐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둘째 아들과 같은 삶, 그 돼지 같은 자들이 우리는 아니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둘째 아들, 모두가 탕자들이라고요.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쥐염 열매를 찾는 돼지들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사사로운 일들로 시작해서 중대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내가 쥐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정도는 내가 주인 노릇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돼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돼지의 모습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16년 전에 진짜 돼지 우리를 경험했던 사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이 말씀과 너무 흡사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그러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만감이 교차.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 10분의 1도 안 돼요. 어제도 오늘 아침 새벽 6시 반까지 원고를 작성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그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 저에게 특별합니다. 애착이 있는 말씀이에요. 대학 졸업반 때 이미 취업이 확정돼서요.
졸업하기 서너 달 전부터 제가 서울에 있는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좋지 않았지만요. 주일은 꼭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여건이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많게는 3번까지 일본 출장을 갑니다. 출장이 꼭 금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주일 저녁에 돌아옵니다. 월요일에 쉬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토요일도 격주 근무할 때라서 5일 근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격주 쉬는 것조차도 저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부서들은요 6시 칼퇴근입니다. 근데 우리 부서는 10시 이전에 끝난 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단 한 번도. 10시라도 퇴근해서 쉬면 좋을 텐데 10시 딱 끝나면 우리 부장님이 저를 데리고 포장마차로 끌고 가, 호프집으로 끌고 가, 자기 아는 친구가 하는 술집으로 끌고 가. 계속 술 상대를 해줘야 됐습니다. 새벽 4시, 3시, 5시 심지어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아내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술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매일을 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새 저도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부장님이 술값 다 내주겠다. 술 사주겠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기자.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소주든 맥주든 막걸리든 막 마시는 거예요. 부장님은 싫었지만 술 마시는 것은 이제 꽤나 즐겁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부장님 욕해도 기억을 못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부장님과 같이 있다는 그것이 싫었지만 술 먹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고모댁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술 취해서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것. 그게 곤욕이었어요.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이렇게 컸다고요. 근데 점점 죄송한 마음보다 무슨 마음이 커진 줄 아세요? 불편하다. 불편한 마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를 찾아 떠나자였어요. 그래서 고모님 댁이 어디였냐면 오래된 아파트긴 합니다만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색 말이 돌아다닌다는 그 비싼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자유를 찾아 떠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동대문구 답심리 가장 변두리 언덕마을 반지하 월세방.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곰팡이 친구들이 생겨나고 닦아도 뿌려도 없어지지 않는 얼룩과 냄새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물이 막 차오르고 막 그랬어요. 여름에. 고모댁에서는 밥 걱정, 빨리 걱정 없었는데 근데 자유를 택하고 나니까 불편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 불편함은 나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얼마든지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새벽까지 술 마시고 언제든 내 마음대로 눈치 안 보고 기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 정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어요. 지방간이래요. 지방간.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풀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병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제 삶이 마치 돼지우리의 삶 같았어요. 제가 돼지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유를 찾겠다고 부장에게 붙여 살면서 결국 인생을 허비하고 생명을 죽여가는, 인생을 낭비해가는 쥐염 열매를 찾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돼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하되라는 말이 무언가를 몹시 갈망하거나 매우 탐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에피튀미아,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은 고작 쥐염 열매를 동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은 고작 새벽까지 내 마음대로 술 마시고 누군가의 눈치 보지 않아도 간섭받지 않아도 되는 나의 인생을 낭비하고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탐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탐심은 모두 허무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쓰레기이고 배설물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돼지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구나. 야, 정신 차리자.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 떠나자. 집으로 가자.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돼지를 발견하면 자기의 원래의 자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내 속에 있는 돼지의 실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돼지 우리에서 주엽 열매를 탐하고 있는 돼지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비참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지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은 이 말을 둘째 아들이 스스로 회개했다고 많이들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스스로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슬람에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제정신 차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에서 회개라는 것은 잃은 것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주인이 잃은 것들을 찾아내자 죄인이 회개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1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이 비유를 단수로 쓰셨다고요. 그렇다면 15장에 있는 모든 비유의 말씀들이 동일한 얘기라고요.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오늘 둘째 아들,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게 될 첫째 아들의 비유까지 모두 동일한 이야기라고. 그렇다면 둘째 아들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찾아짐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찾아짐이 바로 회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 이 말은요 히브리 아람에서 회개하다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매우 희박하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표현은 탕자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탕자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우리가 살펴봅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지냈다라는 것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었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기도 참 그거 못할 노릇이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럴듯한 대본을 만들었던 거예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습까지 한다고요.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래요. 이렇게 연습까지 한다고요, 여러분. 얼핏 보면 둘째 아들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은 명분을 완성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치밀한 전략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 세우고 연습도 한 후에 비로소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여러분.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대로 여기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났던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했고 그 죄가 얼마나 중한 죄이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뉘우치고 있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래서 설명되지 않아요. 물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진정한 죄의 고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반성과 뉘우침은 없고 그저 명분을 위한 두루뭉실한 자아 비판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나의 비참한 현실을 자각하고 나의 속에서 돼지의 실체를 발견할 때 내가 잘못 살았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조차도 나의 정당성을 찾고 싶고 뭔가 이유나 변명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스스로 돌이켜서 자, 집으로 돌아가자. 전주로 내려가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실패했잖아요. 그죠? 이대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았어요. 근데 돌아가기는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와 명분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회사가 너무 부당했어. 나를 너무 혹사시켰어. 노동력을 착취했어. 그래서 나 버틸 수가 없었어. 휴일이 보장되고 또 이상한 부장만 만나지 않는다면 나 어디 가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대본을 만들고 연습을 했다니까요. 이것은 진정한 반성, 진정한 뉘우침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돼지의 삶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지 않아서 전주에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기독교 회사였어요. 주일은 물론 주 5일 근무에 업무가 과중되지도 않았고요. 복지도 매우 좋았고 업무 환경 베스트였습니다. 사람들 다 좋았어요. 저기 있잖아요. 안 집사님 좋은 사람. 다 좋았어요. 저렇게. 부장님도 성향에는 맞지 않았지만 매우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두가 저와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근본의 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저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린 것은 저 스스로의 반성이나 뉘우침이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고 성도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과정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저를 주님 앞으로 돌려놓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황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술 약속이었겠죠. 이제 꼼장어에다 소맥을 한잔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 부푼 마음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저였고 어떤 심경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신앙적인 얘기, 조언, 도전 이런 거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요,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교회 청년부 예배당 문을 들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변명이나 이유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저는 예배당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내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약 한 달간을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린 게 아닙니다. 그냥 울었어요, 여러분. 나의 존재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는 느끼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강하게 그 감정을 불어넣고 있는 듯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측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의 마음을 역사하신 거였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냐면요.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썩어 문드러지는 그 고통. 그러니 펑펑 울 수밖에요.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문드러진 마음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라는 존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고 상황이 나빠지면 반성하는 듯 하다가도 역시나 내 힘으로는 그 돼지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돼지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기다리다 못해서 제 팔을 붙드시고 이 세상이란 돼지우리에서 저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를 되돌려 놓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행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자녀를 구원하신다는 그 예정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돼지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면 써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포기하고 품꾼이 되어서 품삯받는 것으로 아버지께 빚진 것 조금씩 그렇게 갚아나가면 그것으로 속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 또한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자유의지였던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잖아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불가능입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뭐라고 해요, 주인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갚아볼게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 주인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냥 모든 빚을 탕감해 줘버립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를 달거나 변명을 하거나 다짐을 하거나 결단을 하거나 이런 것들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아들 오기만을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을 어귀에 이제 아들이 보여요.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다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깁니다. 이 측은히 여기다는 말은요,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애끓는 상태. 우리가 애간장이 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입니다. 그게 측은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고요. 어서 돌아와라.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아버지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뛰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아들이 보이는 곳까지 아직 먼 거리였지만 아버지는 전력 질주로 달려가는 거예요. 발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 전통 옷 있죠? 통으로 짠 옷.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뛰기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유대 사회는 지체 있는 양반들이 뛰지를 않습니다. 그 사회는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목숨 잃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부잣집 대감이 뛴다는 것은 그냥 나를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뛰어갔다는 것은요, 그냥 체면 좀 구기고 말지, 수치 좀 당하고 말지,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진짜로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지었던 폐륜적인 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죄는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돌로 쳐서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죄였어요. 율법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마을 사람들의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인 겁니다. 아들이 이제 마을 어귀로 들어왔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 살리겠다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겁니다. 날아오는 돌 내가 다 맞겠다는 것이요. 내가 대신 죽겠다. 이렇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가 뛰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 아버지는요, 그렇게 집 나간 아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호되게 나무라고 꾸짖든지 아니면 거들떠도 보지 않겠죠. 아니 어떻게 된 것이 이 아버지는요, 항상 우리의 예상과는 달라요.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돼지똥 묻은 냄새나는 녀석을 입을 맞추는데요, 이 입을 맞춘다는 계속 뽀뽀를 해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서도 어안이 벙벙했겠죠, 여러분. 아니, 내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의 예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도 준비한 멘트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요. 아까 연습했던 거 여러분.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말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은 뭡니까?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인장반지, 상속권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너에게 신발을 종들로 하여금 신기게 함으로써 이 종들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지죠. 그리고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가 잃었다가 누가 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잃었다가 아버지가 다시 찾은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 달려가서 살린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스스로 돌아온 건 아니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으로 살려낸 것 아닙니까? 아들이 떠난 날부터 마을에 나타난 그날까지 아버지가 항상 그 자리를 지켜서 아들을 찾지 않았다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처지였지요. 찾고 찾던 아들이 보이자 달려가서 그를 품었던 그 아버지의 열심과 사랑이 그를 찾아내고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만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 율법은 아버지도 어긴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시한 죄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죄를 지금 지었단 말이죠. 죄를 지었으면 율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이 명시한 대로 아들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준 것은 그 아버지 또한 율법을 어겼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방탕입니다. 아들이 율법을 어기니 그것을 아버지의 율법 어김을 통해서 아버지가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방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율법을 어기심으로 아들이 범한 율법을 폐하고 자신이 율법의 도를 맞으시는 것으로서 아들의 죄를 덮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그 율법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것. 아버지는 율법을 범한 아들을 징계하는 대신에 아들에게 자신의 본질과도 같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들은 그 생명을 한때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를 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자유의지에 따라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랑방탕한 삶에도 상관없이 아버지가 흘려주신 그 생명이 반드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므로. 다시 허랑방탕한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하더라도 끊임없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래서 아버지의 본질인 그 생명이 그 생명을 상속으로 소유한 자들 반드시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몫을 나눠줄 때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궁핍하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달라고 그런 싹수가 노란 놈인데 알았겠죠?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찾아냄이 실패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돼지우리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잠시 돼지우리에서 돼지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나의 생명의 본질을 나눈 자는 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돼지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들의 방탕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방탕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자유의지로 방탕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속에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놓으셨는가? 왜 돼지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왜 돼지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생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탐하며 살아가는 시궁창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을, 그 더러운 죄악을 시시때때로 범하는 저와 여러분을, 율법으로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저와 여러분을 율법으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제한할 수 없는 사랑,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랑으로 아들을 죽일 만큼 무모할 정도로 그 해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반드시 찾아내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향한 결연하고 확고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아버지의 해픈 사랑 때문에, 그 무모한 은혜 때문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는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그 방탕함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방탕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찾아지는 회개의 은총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회개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탐하는 그 아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율법도 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히 간섭받고 통치받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의 자유를 행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킨 그 아버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